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읽었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느냐, 풀어 헤치느냐, 또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딱 이렇게 읽고는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분위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에는 로마 문화와 이방 종교 문화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의 장소가 고린도라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사의 문화도 오고 이방 종교 문화도 오고 각종 문화들이 다 들어온 건데, 그중 로마의 제사 문화, 로마의 제사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남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겉옷을 들어 올려서 머리를 덮는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로마 제사라면 제가 성례 집례할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제사법에는 이 인도자가 입고 있는 가운을 뒤집어서 머리에 쓰고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방 종교의 어떠한 문화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접신한 것처럼 막 흔들어 제끼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도시 안에 편만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시대,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와 논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라, 복장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이방 제사의 문화와 뒤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는 대로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서와 존귀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드려야 한다. 성도는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한다. 우리의 자유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관계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질서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질서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자,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 곧바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머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자의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자의 머리 위에 남자가 있고, 이제 이런 그림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높고 낮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와 질서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사랑의 질서가 있듯이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바울은 예배 가운데서 이 질서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도 이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이 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고 자유도 많이 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유를 말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이 무질서, 자유가 무질서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다른 종교 거 좋다는 거 막 다 가져오고 그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중요하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 이 태도, 질서 아무래도 상관없어.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약간 신앙적으로는 좀 보수 성향이 있어서 옷차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주일 예배 때 마음이 중요하지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마음이 있는데 옷차림을 대충 하게 되나? 이런 반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함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는 내 자유를 사용하는 시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 경외가 꼭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예배의 질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마음의 표현. 예배 시간에 마음을 모으는 것,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받는 것,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 여러분, 내 모든 작은 태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존귀히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귀히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덜 귀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8절 9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1절 12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균형을 말하는데,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창조 질서 안에서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남자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경쟁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다.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모두 존귀한 존재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 여러 문화적인 차별과 오해가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유교 문화가 강해서 가부장 문화가 아직까지도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의 영향이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를 말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은 이 질서를 말하면서 상대를 낮추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둘 다를 바로잡는 겁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질서를 말하면서 상대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이기려고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관계라는 사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낮추고 비교하는 존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귀합니다. 누구는 앞에서 섬기고 누구는 뒤에서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하는 방법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눈에 보이게 섬기고 누군가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 서로가 존귀히 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가정, 교회, 삶의 자리에서 서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세우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해 봐라. 당시의 문화와 자연스러운 이 질서 안에서 무엇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마지막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단순히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은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자유하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받았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자유가 모든 자유가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쭉 이어지고 있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에게 자유의 믿음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유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되고 나의 자유가 예배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그 자유는 사랑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을 만나죠. 내 자유야.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조심해야 돼? 나는 괜찮아. 나는 거리낌이 없어.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내 태도가 예배를 흐트러뜨리지는 않는지, 내 주장이 사람들을 무너뜨리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침 예배 자리에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조금 불편해도 공동체를 위해 배려할 수 있어야겠죠. 내 취향과 내 방식, 내 선호가 있어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사랑으로 낮출 수 있어야겠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내 자유를 사랑으로 낮추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머리에 뭘 쓰냐, 남자와 여자가 누가 뭐 높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 깊은 메시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서로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하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막 서로 경쟁하게 또 서로 무시하게 이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나의 예배, 관계, 말,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서로를 향한 존귀함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과 습관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편의와 내 방식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 역할과 자리, 나이와 형편, 직분 다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기억하여 서로를 무시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존재로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의 각자에게 주신 자유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권리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말과 태도가 예배를 돕고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 지치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난 주에 검사한 결과를 듣기 위하여 또 병원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결과 들음으로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결과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취업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온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